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벌써 우리가 또 8월의 셋째 주일에 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함께 모여서 너무나 즐겁고 좋은 날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씨지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갑게 일주일 만에 만나도 반갑고 2주 만에 만나도 더 반가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또 두 손을 뻗어서 앞뒤 좌우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렇게 축복을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선포대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딱 한국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만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일 때 우리에게 더욱더 찬양의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하늘 나고 기뻐하리라.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욱 찬양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의 바람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짜 삶의 고백 그리고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매일같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서 우리 생각에 심겨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생각에 들고 정말 그걸
그것이 뿌리 깊이 내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야 내 살지 삶에 않습니다.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도 성령님이 그것을 해치워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또 여러 번 넘어졌다고 해서 자책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뚜벅뚜벅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정말로 내 귀에 들리고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기를, 내 안에 심겨지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그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초청자 도우심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보이고 들리고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의 그 뿌리로 아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발휘되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직접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가진 것, 이 소유된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도, 기억에 이미 잊혀진 것들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 있는 그대로 다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때에 그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으로 전하게,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서로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도 아끼지 말고 다 나누어 또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 땅에서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오는 줄 아노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또 새롭게 나아가는 말씀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깊고 넓고 크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보를 보면 또 기도 소식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또 큰형은 또 시험을 잘 마쳤을 거라 믿고 또 남은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항상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모든 학업과 또 학교 생활 가운데 이제 또 개학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즐겁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또 기도로 힘쓰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덥든 시원하든 우리는 또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원데이 캠프 있습니다. 우리 2시까지 모여서 이제 2시 반부터 9시까지 함께 집회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또 기도로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가득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릴게요.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모든 감사와 또 준비한 예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과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선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어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의미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난의 첫 번째 의미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믿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산소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먼저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계속 당부를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죄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무장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으며 이제는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서 예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던 그 이전의 삶을 버리고 나에게 남은 모든 날들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생겨서 새롭게 내가 살려고 하면요, 그걸 존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야, 너 이런 거 좋아했잖아.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막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전의 죄가 아니라 차라리 고난을 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 가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러나 누가 먼저 가신 길이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죄가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 후에는 우리에게 뭐가 덮쳐와요? 괴로움, 고통, 공허함, 자책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고난의 길은 사실 그런 것들보다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을 만족감 없는 일에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 더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 여기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새롭게 살려고 하면, 야, 너 이런 거 좋아했잖아,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야, 네가 무슨, 아우, 진짜, 이렇게 비꼬거나 아주 큰 적개심을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사람도 만났고, 부추기는 사람도 만났고, 비꼬는 사람도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게 엄청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은 초창기에는요, 사람들이 제가 달라진 생활을 하니까 너무 놀라면서 막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전 삶이 어땠는지는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정말 말할 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토록 내가 가기 싫었던 교회, 내가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했던 하나님을 믿게 된 것밖에 없어서 나는 진짜 이게 제일 좋다는 마음으로 막 얘기했거든요.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대면 전도를 했던 거죠. 조금 지나서는요, 이제 신앙생활에 막 이런 거 저런 것도 하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에게 어떤 말도 들었냐면, 아우, 너무 교회에 미치지 좀 마.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막 욱하기보다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사람들한테는 진짜 뭐 거의 매일같이 교회 가니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옛날에 저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이게 그런 거구나. 이 좋은 걸 저 사람도 알면 나처럼 될 텐데 막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나오면서 이제는 긍정적인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도 저는 다 관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 상대방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일단 반응을 보인다는 건 무관심한 게 아니니까요. 특히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난 후에는요, 희망의 교회를 오면서 제가 택시를 많이 타니까 이 택시 기사님 전도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만나는 기사님들마다 정말 반응이 다양하세요. 도착지를 보고 먼저 이제 교회 가시는군요. 아니면 뭐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멀리 가요? 하면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간혹가다 먼저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요, 사실 좋은 반응만이 아니라 딱딱하고 날선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그 중에는 예전에 자기도 교회 다녔어. 막 집 사고 막 뭐 했어. 막 미션 스쿨도 다녀서 막 엄청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 근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들도 제법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결국에 이제 왜 그렇게 되었나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대부분이 뭐냐면 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서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회를 나가게 되지 않고 냉소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때로는 제가 아주 공격적인 반응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도 되게 많은데, 어떤 반응이 되었든 간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해야죠. 속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해야 하는 말을 나누다 보면요, 여기 교회 앞에 도착할 즈음에는요, 분위기가 달라져 있어요. 처음부터 긍정적인 이야기, 은혜의 고백을 서로 나눈 분들은요, 더 즐거움과 감사가 막 넘칠 때가 많죠. 그리고 처음에는 날서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어도 끝에 가서는 부드러운 태도로 바뀌신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물론
그다지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무조건 기사님들이 다 전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절제를 할 때도 있고 침묵을 지킬 때도 있어요. 어쨌든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공격이나 조롱이나 비방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할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백을 해야 돼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믿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건 정해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심판받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더라도 사실은 어때요? 사실상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게 너무나 정해져 있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긴데요. 전체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고난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성도가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요, 결코 혼자서는 이뤄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 그 삶을 산다 그럼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요. 서로의 죄가 완전히 뿌리 뽑혀서 다시는 자라지 못하도록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면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원망이나 불평 없이 더 사랑으로 친절로 배려하면서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북한에서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문경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1981년생이었는데, 모스크바 국립음악대학에 가서 유학도 했고요. 또 세계적인 콩쿠르들에서 여러 번 상도 받고 아주 인정받은 실력자였어요. 그리고 2009년에는요,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이 은하수 관현악단이라는 그 단체를 이제 세워서 거기에 악장으로 뽑았어요. 그야말로 이분은 북한에서는 예술가로서 아주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김정일이 그때 이 특별히 아주 세계 최고의 명품 악기라고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구해줄 정도로 아주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3년에 이 은하수 관현악단은 돌연 해체가 되었고 이 문경진 바이올리니스트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당시에는 북한이 내세운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북한에서 이 평양 음대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탈북한 어떤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이 문경진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동안 해외를 오가면서 성경을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자기 성경책을 이 관현악단 단원들과 같이 돌려보다가 누군가가 이 사람을 밀고 해서 결국 단원들과 함께 처형대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처형될 당시에요. 그 죽음을 직전에 앞두고 있는데 환희가 가득한 얼굴, 기쁨이 가득한 천사와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창 막 관객이 많았던 영화 신의 악단을 봤다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요. 심지어 성경을 혼자 보지 않고 그거를 여럿이서 돌려봤다는 건요, 북한에서는 이 목숨 걸고 성경을 전파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이 문경진 바이올리니스트 역시 북한이 너무나도 아끼고 총애하던 천재 음악가였지만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 북한 정권에서는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시선으로만 보면 진짜 이런 천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황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죽음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문경진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는요, 명예도 부도 권력의 총애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참 생명의 기쁨만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전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때도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 끔찍한 총으로 죽이는 그 처형장에서도 환희와 평안이 가득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그 기쁨이 있나요? 어떤 문제와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여길 거야, 그렇게 붙잡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책 가졌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막아 세우지 않아요. 빼앗아 가지도 않아요, 도둑이 아닌 이상.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말씀을 보고 또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말씀을 살아내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죄와 관계를 끊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직 나한테 만약 죄와 연관된 삶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걸 당장 끊어야 하고요. 만약 끊었어, 그러면 다시는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걸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 그걸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게 되고요,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게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각종 어려움들은 물론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기와 조롱과 비방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도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이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다시 기억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을 위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말씀을 기억해내서 세상의 날선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비방까지도 온전히 감수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점점 더 노골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몸과 마음 다해 준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무분별한 분노와 혐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관용과 포용이 살아나고 더욱더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